제가 살면서 많은 죽음들을 접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저보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접했던 죽음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세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 지금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렇게 관에 올려놓고 넣어놓고 뚜껑을 열고 가족이 옆에 서 있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신에게 인사를 하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그 죽음이 특별히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 계속 시신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냐면, 하나님,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저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지금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살려주십시오. 참 그 기도를 듣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팠죠. 지금도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죽음이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죽음은 뭐냐면요, 저랑 아주 친하던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이 녀석이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성호야, 내가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어. 그 중학생이 쓰기는 참 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인생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뭔데? 그랬더니, 야, 우리 시험 공부하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잖아.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게 과거가 되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생각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과거가 될 거야. 과거가 되고 나는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면서, 야, 그때 좀 힘들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뻔한 소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근데 남과 다르게 어릴 때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던 그 똑똑한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가서 뭐 이렇게 의사가 되는 연구를 하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딱 죽음을 들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그놈은 그 인생의 비밀을 그때 자기한테 좀 적용을 하지. 얼마나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에 자기 생명을 끊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나한테 했던 그 얘기를 자기가 좀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기억하는 죽음은, 제가 어릴 때 잘 알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40대 중반, 지금 한 제 나이 정도 돼가지고 골수암이 걸렸습니다. 길어야 2년, 3년.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때 대학을 다니던 자녀들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머니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던 그 아들은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신앙이, 믿음이, 기도가 그에게는 진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에서 한 달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가족들은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전 그때 생각했어요. 한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기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이 만약에 겨자씨보다 작다면 이 세상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제가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가 알지만 그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희망 아닙니까? 희망인데 제가 지금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픔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배부르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웃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억하고 대면해야 되는 대상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죽음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가볍고 경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다 낫는다. 병 안 걸린다. 예수 믿는데 잘 안 되냐? 기적이네 그거. 이런 소리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쉽게 불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이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암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확률은. 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했더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던 기도하지 않던 죽는 치사율의 통계도 똑같습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살아났습니까? 제가 그때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제가 이런 가벼운 교회의 어떤 가르침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참 무겁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후배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와이프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자매예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뇌암이 걸렸어요.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철저하게 신을 부정하던 이 친구도 와이프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다니고 몇 달 되지 않아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교회 다닌 지 한 3개월 됐잖아. 그지? 그래.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5군데로 옮겼어. 왜?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설교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고 경박하게 얘기하는 걸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교회를 옮겼어.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좋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그분의 피 끓는 울부짖음으로부터 구원이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이고 무거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을 얘기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기독교의 희망을 얘기하는 설교의 강단이 가볍고 코미디로 넘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죽음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희망을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옥성호, 그럼 너한테 희망이 뭐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을 할 때 이제 죽음을 놓고 희망을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전 아직까지도 너무 참 미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에게 다가오는 희망이 뭔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앞에 분들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냐 하면 지금 내게 바로 이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귀하신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또한 듣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저에게 희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왜 절망이고 슬픔입니까?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떠나보냅니다. 나에게 이 순간이 있는 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좀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뭐 책이나 교회나 주변에서 가끔 이런 분 만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만족할까?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죠? 과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 신학교에 특강을 갔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났는데 질문하라 했더니 어떤 자매가 손을 딱 들고 질문을 해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집사님,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요. 남자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 아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어떡하지? 이런 호로자식이 있나? 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더 사랑할수록 난 기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사랑하는 아빠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더 열심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자매님 말고도 많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면 당신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일지도 모르잖아요.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순간 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런 표정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창세기를 보세요. 정말로 완전한 환경 속에서 완전한 삶 속에 살았던 지어진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넌 나만으로 충분하겠구나. 아니에요. 너 하나 부족한 것 같다. 너를 사랑하고 또 네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너에게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쩜 이러실지 모릅니다. 넌 아직까지 너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에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으로 채울 때 이것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요? 내가 쓰러질 때 결국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거창한 사랑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생명이 한 달이 남았다 할 때, 나에게 한 달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할 때 분명히 내 머리에, 내 눈에 밟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온 인류가 눈에 밟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눈에 밟힐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몇 명이 눈에 밟힐 겁니다. 그 몇 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몇 명을 사랑하고 온전히 아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눈에 밟히는 몇 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나의 순간을, 살아있다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성적이 딱 나왔는데 뭐냐면 내용이 가가가 양가. 가가가가 양가인지 가가가 양가가인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가가가 양가 아니면 가가가 양가가. 아들이 한참 있다가 그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옛날에 이렇게 도장 받아가야 됐거든요, 성적표에. 뭐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몰래 도장 몇 번 받은 적이, 찍어간 적이 있긴 합니다. 그 성적표를 한참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래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양을 맞은 그 과목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거, 그 존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가 이러니까, 얘가 저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살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 내게 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 내게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성호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은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3명의 죽음, 공교롭게도 다 어려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 뭘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다 떠나서 나보다 오래만 살아도 효도하는 거다.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오래만 살아도 난 그분들께 효도하는 거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드릴 수만 있어도 나 효도하는 거다. 내가 어머니보다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진짜 큰 일을 해서 성공해. 이런 걸 바라는 부모도 있겠지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순간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영원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의 가치를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그런 몇몇 안 되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황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